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두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우리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은 선교 사역을 위한 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이 두 구절입니다. 어제 저녁에 금요 성령 기도회 때는 학예 선교 파송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고, 또 국내외 6개 팀이 뜨겁게 땀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이제 2번인가 3번 남았는데 전도 훈련이 국내 진흥원에서, 교회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도 훈련을 통해 가지고 또 이론과 실제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좀 크게 들렸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즌 속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돼서 저에게는 더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전도 사역을, 또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 절대적인 필요하다,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두 구절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 하라고 하면서 이 어찌를 4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또 설득하려고 하는 거고,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좀 재밌습니다. 편지 형식이라고 우리는 이 로마서를 알고 있잖아요. 이 서신 형식이죠. 근데 편지 형식에 질문 형식의 문장을 잘 담진 않거든요. 그러나 이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편지가 웅변적으로 설교화되고 메시지화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웅변적인 문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부를 수 있습니까?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어찌 들을 수 있습니까? 어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논리적인 5개의 믿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5가지의 논리적인 전개를 거꾸로, 역으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고 있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 두 번째는요, 그러려면 믿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러려면은 들어야 되죠. 또 4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전하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요, 사실은 한마디입니다. 가라라는 한마디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구절 안에 질문 형식으로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름답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하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발들을요, 핍박하고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동일한 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자신이 핍박하고 자신이 멸시하고 자신이 미워했던,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발이 동등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52장에 선포했던 그 인용을 자신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동등화시키는 겁니다. 이사야 52장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저 산에서 멀리서부터 헐레벌떡 달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려 바벨론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되면서 그 사람이 구원과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 구원되었어요. 우리 해방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바벨론 땅에서 왔으니까 그 발이 어떻게 됐겠어요? 발이 형편없겠죠. 헐레벌떡 쫓아오는 달려오는 그 발을 보니까, 그러나 그 발은 부르텄을지라도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너무나 많이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사역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 사역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은평교회에서 그런 사역들을 그냥 또 간접적으로라도 배울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각 위원회별로 여러 가지의 발걸음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정부기관이 또 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교회가 하는 대부분의 사역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대부분의 사역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해도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사역만큼은 정부와 세상 어떤 기관들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수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도, 수많은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도, 여러 시스템들을 잘 구축했다고 해도요, 영혼 구원의 사역은요, 교회에게 맡겨진 유일한 사역입니다. 영혼 구원, 복음 전도는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가 어떤 교회라도 사역을 축소해야 되고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 복음 전도를 포기한다면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교회됨을 포기하는 교회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비판의 소리를 우리는 듣기도 하고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너무나 독선적이다. 교회는 너무나 배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저 평강과 안녕하세요 하라고 하는 안녕을 구하고 그냥 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죄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 그리고 영원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그런 공동체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복음 전도를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지식과 능력을 갖췄습니다. 죄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심판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독선이라고, 이것을 배타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불가능성에 놓여졌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면은 그것은 독선이 아니라, 그것은 배타성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죠. 그건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능성 없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과 같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길눈이 좀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족들이 그 길눈이 다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를 의존하면은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항상 다른 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데, 그래도 제가
가장 잘 찾아갈 수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시고 최첨단의 어떤 지도를 잘 활용하셔도 저희 집만큼은 제가 가장 잘 찾아갈 겁니다. 좁은 골목과 또 더 빠른 길, 더 넓은 길, 이런 길들을 다 통해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제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잘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최적임자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천국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또 그분께서 여신 문을 통해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도저히 그 길과 지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독성과 배타성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포용력이 있고 조금 더 어떤 타협할 수 있는 종교다원주의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것입니다. 이 종교, 저 종교, 또 이 길, 저 길, 다 하나로 가게 돼 있어.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야. 그 도도 아주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길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길 저런 길을 다 포용하면서 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우 끌리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독선적이지 않죠. 배타적이 않습니다. 저 사람을 굳이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서 함부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끌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길, 저런 길, 저 종교, 이 종교를 통해 가지고 죄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 종교도 저 길도 그 얘기를 해법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교리적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인간의 고도의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포용한다라는 것, 우리가 아량이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은 인간의 고도의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계속 교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인간은 뭐 좀 잘못 왜곡을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천사라도 그 복음을 왜곡해서 전한다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정도로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복음은 상대화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전도의 발걸음은 대체할 수 없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아름답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체할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의 능력으로, 말의 지혜로움으로, 말의 설득력 있는 언어 구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요, 우리는 말의 훈련을 더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다른 제자 훈련보다도 말의 훈련을 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또 헌신 예배 때나 이럴 때 강의를 더 많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현장만큼은
전도의 현장만큼은 말의 설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전도는 입술의 말로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들을 수 있어야죠. 말로 해야 됩니다. 말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강의도 말로 하는 것이고 교육도 말로 하는 것이고 훈계도 말로 하는 것이고 데이트를 할 때, 소개팅을 할 때도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할 때도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말에 처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의 현장만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의 현장만큼은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의 그 능력의 자리를, 능력의 그 도구를 우리의 말의 지혜로움에, 말의 설득력에 허락하셨다면은, 그렇다면 나 자신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입술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제 말의 입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약에 이 복음을 전적으로 제 입술의 지혜로움과 설득에 달리게 했다면요, 저는 복음을 잘 못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은요, 성령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지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발을 보시고 참 멋있다, 참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적인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야죠. 또 깊은 기도에 빠져야 됩니다. 또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또 앉아있으면서 여러 교제들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름답진 않구나, 뭔가 조금 빠져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동적인 아름다운, 그 동적인 활동, 전도의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랑 아내랑 요즘에 좀 좋아하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후렴 부분이 이겁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다들 좋아하죠? 이 찬양 좋아하는 찬양일 것입니다.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그 단 한 가지가 있다면은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슬픔이 밀려올 때나 또 상처가 깊을 때나, 그렇지 않고 막 기쁘고 또 보람되고 의미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참 너무나 기쁘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복을 받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큼 복 주기를 좋아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복도 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본질은요,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만난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누리는 복들은요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의 복들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고 또 그분의 음성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분의 교훈을 듣는 것이고 그분과 사랑을 영원히 나누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아주 엉뚱하지만 장난스러운 말 같지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복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또 주로 섬긴 것, 이것이 후회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세상을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셔서 그런 것이죠. 이미 최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세상의 복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을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들처럼 복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고의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원한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하겠죠.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가든지 아니면은 보내든지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선교를 앞두고 저 전도 훈련 가운데 있는 또 70여 명의 전도 훈련생들은 이제는 보내든지 가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내야지 선포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가야지 선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든지 아니면은 보내는 사역에 또 현장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사역들, 저 전도의 사역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늘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든지 또 우리를 보내는 자로서 또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자리에 우리를 또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선교와 또 전도 사역 가운데 나를 기꺼이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